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당장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장이 그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불가능하다 해결이, 이건 심각하다, 이건 어렵다, 그 어떤 것도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쫓아다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쫓아다니느냐는 없었지만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자기 이 생각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문화로는 그리스도란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시간이 그 막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헛소리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손에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훈계하거나 누구에게 무슨 뭐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라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내 문제도 이루었느냐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도 다 이루었느냐, 다 해결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 답을 얻으면 돼요. 그것은 황금을 얻은 것보다 나아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천하는 내가 떠나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천하를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내가 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좋단 말이냐.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십자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부가 살아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읽다가 이원 말일까 하고 조금 더 있는 13절로부터 20절 읽어보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나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내가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지. 이런 겁니다. 아, 이 문제는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복음 만나는데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결론이 안 나오면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인생을 살아요. 걱정할 거 다 하고 막 고생할 거 다 하고 막 그냥 막 싸울 거 다 싸우고 막 힘든 거 다 힘들고 막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가치가 없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뭐 그 세상 문제 다 짊어지고 가.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는데 자기가 또 지고 가. 그것도 또 뭐 자식들한테 또 지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그래야만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안 잊어버려야 돼. 이것이 아무리 좋고 비싼 거라도 내가 잊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잊어버리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한 게 있어요. 선물을 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니까 백화점에 가서 이만한 볼펜 비싼 거요. 비싼 거라니까 막 가서 백화점에 오니까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그냥 그걸 막 가진 척 하려고 얼마나 당분간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도 지금 생각나는 게 거기에 대한 잊어버린 아쉬움 있어서 그래요. 아니,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 아담 하와부터 잃어버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란 얘기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건 그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있어도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돼도 감옥 가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똑같은 거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상황은 틀리잖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좋은 건, 나에게 귀한 것은 그게 아니야. 너의고 총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남자를 사랑했는데 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랑 있으면 가난해도 좋다. 그래갖고 집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만 얘기해야 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왜? 그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게 모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들어야 돼. 거기서. 내가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갖고 계속 해석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속 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 복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다른 걸 가지고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이런 문제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가는데 다 갈래요? 왜 나를 믿어? 예수 믿어야지. 절대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 살고 안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보고 믿지 마시고 복음을 들으세요. 그냥 복음 듣고 여러분이 결론 내면은 누가 믿든 안 믿든 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나의
약점이나 허물 그런 걸 보고 실망하고 그걸 복음을 내버리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지. 응? 여러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 돼야 돼. 가장 좋은 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가장 살기 좋은 데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요, 그냥. 불신자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불신자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면 전투하는 세상이죠. 응? 저 사람 좋아하는 거 너 가져 그러면 안 싸우는데 내가 막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천국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붙잡지 않은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 보좌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자리. 그럼 내 안이 보좌. 우리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보좌. 여러분의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보좌.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나는 좋지도 않고 그냥 싱크통하고 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요 문제 끝나면 요 문제 나오고 요 문제 끝나면 요 문제 나오고 요 문제 끝나면 요 인간이 문제면 저 인간이 문제고 요 해결되면 저 이런 겁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응? 뭐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복음, 더 좋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산업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세절기를 통해서 오는 힘. 세절기가 뭔지 아시죠? 열절, 오순절, 수장절. 거기서부터 오는 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 나라요. 여기에서 오는 그 힘.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진 거예요. 문제 오면 최근 그 문제 갖고 싸우다가 그 문제 갖고 고민하다가 예배 들어보니까 맞구나, 복음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가지고 있어야지. 응?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배당도 없는데 11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어요. 그 교회 다닌 것도 아닌데. 또 야곱이 뭡니까? 아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한 나에게다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냐 아니면 세상 나라를 위한 경제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육신을 위한 경제냐 나의 영적인 경제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복음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건강하니까 아파야 됩니다. 그다음 구원받으려면 아파야 돼. 막말이죠? 왜? 건강하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막 돌아다녀. 막. 그러다가 또 아프니까 겨워. 그러면 계속 아파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건강이, 나의 경제가, 나의 삶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이 삶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내가 좀 할만하면, 숨쉴만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어려워야 쥐 도와줘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아닌데 계속 하니까 내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걸 두고 살았습니다.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켜. 안식년은 확실하게 지켜. 안식년은 7년, 6년 동안 내가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이런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는 안식년을 줘요, 교수들한테. 오히려 교수들은 안식년 주는데 목사들은 안 줘. 7년째는 가서 쉬라고 연구활동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또 희년은 뭐냐면은 7년씩 7번이 가면은 몇 년이니까? 그렇죠? 49, 그 다음에 희년이 돼. 그럼 요때 뭐하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에는 뭐 이렇게 하라 희년에는 막 뭐 땅도 주어라, 돌려줘라, 재물도 빚지는 거 다 나눠줘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의 날을 지켜요. 그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지켜요. 그러면 이 날은 뭐냐? 어떤 정신을 본다면 안식일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휴식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절기를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안식년을 희년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생각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공동체. 공동체 알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야 공동체지 그게. 그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 이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 받지만은 말씀 받는 건 받는 거고 또 나는 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 받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에 오시게 해야 돼. 그렇다면 내 삶도 하나님하고 다 물어보고 말하고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진 곳에서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15나라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15나라에서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5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가서 살다가 자기네들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오순절 절기는 껍데기만 남은 절기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모아서 붙잡아 놓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의 정신세계는 이 절기를 지키러 모여라 그러면 쫙 모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게 일본이 그 천황 그렇잖아요.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이 천안 중심으로 모든 이 뭡니까 자편족들이 모이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까지 하려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기만 지키고 간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이때가 바로 언제냐?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막 왕성하게 움직였던 때, 메시아가 오신다, 멀지 않았다, 이 세상 봐라, 저 넘어와 봐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막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15나라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살던 곳이 있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세계화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내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고 복음이 오든 말든 뭐 깨닫든 말든 그런다면 복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복음이 뭐냐 질문 드려야 돼요. 복음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느냐? 복음이면 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의 문제가 끝나요. 단순하게 이게 해결해 주옵소서 뭐 그러면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난 지옥 갈 겁니까? 응?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거요?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다 만내고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구호에 불과한 거지. 왜? 글을 줬어요. 깨달으라고, 이해하라고, 읽으라고 준 것이지. 이걸 뭐 베개 삼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 아, 여기에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의 그 가치가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 번째는 복음을 받은 후에 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보좌의 힘이 나타난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한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성전의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언약궤인데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일반인들. 그래갖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왜?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갔다면은 거기서 죽어요. 지성소에서. 그러면 그 누가 끄집어 내려갑니까? 그 시체를 아무도 못 가요. 왜? 죽으니까. 응? 그래서 들어갈 때 허리다가 끈을 달고 간대요. 한쪽에다는 끈을 달고 한쪽에다는 방울 달고. 그래서 딸랑딸랑딸랑땅 하면 움직이는 거니까 살아있다.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 끈을 땡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했는데 그게 쫙 찢어진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래서 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120명의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보좌의 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라고 해서 붙잡으라고 한다고 붙잡아집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붙잡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막 쓰레기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돈 봉투는 데가 붙잡고 다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쓰레기통으로 가면 안 돼요. 쓰레기통은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고 저 가다가 다 집어내버리고 막 또 근심 붙잡고 가. 막 그냥 가서 한바탕 해야지 하는 막 이상한 거 붙잡고 간다면 곤란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은 내가 매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침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구나. 이게 가치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뭡니까? 귀중한 것을 여러분이 귀중한 것으로 못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너희가 얘기해요.
두 번째는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 7명의 기도는 모든 걸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뭐 아무튼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네, 가정 자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막 7명, 8명 가족이 있을 때가 있었죠? 우리는 뭐 한 6남매인데 우리 부모님들 2분 해갖고 막 8명이 산 적이 있어요. 8명. 8식구도 많잖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근데 얼마나 또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지금 같지 않고. 또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12명이야, 그 집이. 아들, 자식들이. 근데 딸 안에 또 있어요, 디나. 13명. 그 엄니들 4명. 이게 보통 집입니까, 이게? 물론 집이 크니까 뭐 종들도 있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요셉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욕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를 싹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힘들어하더라. 나는 문제가 안 돼. 나는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 않은 것도 막 늘리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래보세요. 뭐 아무것도 안 되지.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는 희망이 있어. 앞으로는 이런 과정 지나서 큰 것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모세가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고난 속으로 몰아놨어요.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모르니까 정말로 그 애굽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최고의 삶을 살았으니까 웬만한 걸 가져다 줘갖고서는 이 사람이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하다 바닥으로 거기서 사는 것만큼 40년 궁중에 살았으니까 40년 어디서 살아요? 염소, 양, 똥 밟으면 살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뭐 나이도 먹고 너무 양 사이가 돼갖고 데릴 사이 돼갖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고 뭔 희망이 있습니까? 80살이 40년 동안 실패자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최고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로움 속에 두시다가 미스바 운동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다윗도 목동 생활 지루하겠죠. 아무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막 이런.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능, 최고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할 일도 없습니까? 말씀 짜보세요. 그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뭐 인생 다 끝났습니다. 그럼 죽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80살에 불렀다면 하나님께 나를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 복음 듣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면 되잖아요. 그 죽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그 죽을 그 시간표가 됐으니까 죽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는데 네가 필요하다. 다 죽고 없어도 나는 너를 쓸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 그게 남은 자예요. 다 죽고 없었는데도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천국 보좌에 움직이는 기도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될 때 내가 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먼저 더 보세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때에 내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듣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것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해라, 얘기예요. 안테나 역할을.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파수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눈을 뜨고 보면 많은 흑암 세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니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산도, 대순진리교, 남녀 호랑객, 여호와진 왕국, 탑돌이 굿당, 대원영사, 진각정, 은진이 종중, 사당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우상 종교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에요. 캠프하러 가서 어느 지역에 내가 싹 보니까 그 지역도 그렇다고. 그 자기네 지역을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약간 개발 지역이 산다 그러면 조금 덜해요. 왜? 몰라. 그냥 싹 밀어버렸으니까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인지 뭐 무당집인지 모르는데 조금 이게 오래된 동네에 산다면 그런 무당집이라든가 뭐 영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르고 살아요. 그럼 거기에서 좀 다른 동네를 이사 가든지 아니면 내가 막 거기서 전투적으로 막 기도해서 응답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 그 용전동 사거리에 우리가 캠프하면서 그 지역을 돌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막 마당에서 왔다 갔다 왔다 뒷짐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된 기와집에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니까 문을 잠궜어. 그 안에서 열쇠들이 자물쇠를 잠궜더라고요. 그 들어가려니까 그 엄마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데 좀 들어갈 수 없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구세군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장로교 다니고 있어.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구세군에 있다 싸우고 나와서 장로교 다닌대. 구세군 하면 제가 우리 외갓집이 구세군 집안, 우리 외삼촌이 구세군 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세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이 딸하고 비슷해. 이 딸도 그렇고.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무당집들이 빵 둘러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래. 그 용전동 그 언덕 같은 그 동네가. 그럼 공동묘지 자리면 우리가 대충 가기 싫은 동네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갖다 묻는 곳이고 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신이 막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단이라고 보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면 거기가 살면서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냐? 거기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동네야. 그 내가 복음을 가지고 거기를 꺾든지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몰라. 그냥 나는 아파트가 비싸다고 뭐 좋다고 막 그냥 사는 것이지 그 동네가 뭔지 무당집 있으면 저기 무당집 있나 그러 지나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스란히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한테 완전히 사단이 나를 코로 막고 귀로 막으니까 복음 들어도 모르죠.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밖에 안 보여. 여러분이 막 속상해봐요.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봐요. 그 생각밖에 안 나. 말씀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자그마한 이익만 갖고 손해가만 나도 막 그것에 잡혀버리잖아요. 조그마한 마음만 상해도 막 그것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것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몰라. 왜? 영적이지가 않아.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인생, 마귀자녀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빨리 복음을 깨달아야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나와야 그것이 어둠인지 뭐 마귀인지 알지요. 빛이 없으니까 뭐 눈 감아보세요. 뭐 누가 왔는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 꺼보세요. 불 꺼도 밖에 불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좀 낫지만. 네? 그거요. 믿어도 복음하고는 아무 혜택은 없어. 복음 혜택이 없어. 하나님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 혜택을 왜? 내가 복음을 잡지 않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안 중요하다는 것을 길이길이 내 머릿속에 박아놨어. 오래전부터. 빨리 끝내세요. 여러분 오늘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스도를 쳐다보란 말이에요. 복음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복음이 소중한 걸 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문제만 쳐다봐. 이걸 언제 해결하나?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 팔자가 들었구나. 자꾸 세상적으로만 생각해.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이걸 생각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끝을 내고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더러운 인생이 돼. 내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더럽냐 말이야. 저 인간 만나서 그러는가 보다. 이 인간 때문에 자꾸 사람 원망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구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광의 길로 불렀어요. 정말로 최고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 우리는 눈앞에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두고 불렀는데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도 않아. 왜? 내가 당한 지금 이 문제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영원한 나라고 뭐 지옥이고 뭐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겠다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느냐? 남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니죠 뭡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남은 자의 의미를 아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언약을 확고하게 남겨주고 가야 돼. 후대들에게. 그런데 바로 문제 왔어요. 누가 함이 아버지 술 먹고 빨가벗고 잔다고 막 그거 돌아다니고 말하다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면 이 참 복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게 자꾸 나와서 그 동기 갖고 생활하고 그 동기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 동기 갖고 친구 만나고 동기 갖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그걸 빨리 끝내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돈도 많고 너무너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이 내주면 있다면 좋잖아요.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밥 먹어야 될, 일해야 될,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고 가는 사명이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남은 자의 근본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앉아 계신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는 천군 천사들이 주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라 도와라 하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 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다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막 한두 군데 얘기가 나오는 게 천사 얘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천사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천사 얘기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신학자들도 그건 구약에 있던가 뭐 이렇게 말하지 신약은 아니다. 그럼 구약은 믿고 신약은 안 믿습니까? 아니면 구약을 안 믿고 신약을 안 믿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두워요. 어둡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우리만 남겼으니까 복음 가진 자를 지금 뒀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도 복음 가진 자를 남겨뒀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복음을 전달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 복음 잃어버리고 황폐됐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리터기니라 했어요.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충분히 누려야 돼. 그래야만이 가치가 나오고 이 복음을 충분히 누려야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뭐 이거 응답받고 애 키워놓고 막 돈 벌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나는 애 키워놓고 나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애 키워놓고 가겠다고 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믿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또 없을 것 같아요? 옆집 시어머니라도 시비 걸지? 그러잖아요. 뭐 해놓고 예수 믿겠대. 애 키워놓고 애 키워봐요. 그 속썩이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어. 그 사람들이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도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힘없으면 힘 주시는 것이고 그게 삶이 하나님 삶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항상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복음, 그 하나님 함께 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해결돼요. 그럼 해결돼서 내가 뭐 기쁘거나 안 기쁘거나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 왜? 나는 더 좋은 것이 생겼어. 지금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어.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남은 자의 여정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남겨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나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남는 자가 돼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복음 붙잡고 남는 자가 돼야 돼. 저 사람은 꿋꿋하구나. 문제 없구나. 이렇게 남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남을 자가 된단 말이야. 앞으로도 저 사람은 확실하다. 그렇죠? 뇌로 가도 감옥 가도 저 사람은 확실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은 성공해도 총리가 돼도 배신할 사람이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목표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가위 사람들이 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거 받고 나면은요,
어디로 가버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을 갔다가 그거 없어야 또 다시 또 와요.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도 어느 정도는 막 집중하고 막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종교생활도.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게 영적인 것으로 걸리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영적인 거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영적인 거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보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막 목욕 재개하고 산에 가면 막 길이 환하게 빛이 난대요. 오늘 깜깜한 밤에 가는데 빛나던가요? 넘어지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보면 너 어제 뭐 했어? 딱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이래서 왔지? 딱 찍으니까. 나는 안 보여,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꼼짝 못하게 좀 하고 싶은데. 너 뭐 했구나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내가 그랬지? 그러면 발을 딱 내리는 거야. 그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거 다 보여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 되고 그 사람이 마귀가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내가 여러분의 그냥 집안일까지 다 알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알고 그냥 그러면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갈 건데, 그럼 여러분이 나를 저분은 신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난 저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로소 신이 됐나 보다. 그게 그 누굽니까? 신천지의 그 영감이요. 다는 안 그러려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나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자꾸 막 신같이 받들어오니까 자기도 띵띵띵 해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을 날 모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죽을 날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3개월 후에 죽는다는, 그건 의사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만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 3개월 동안 불행해지잖아. 갈 땐 가더라도 그냥 신나게 놀다가 안녕하고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없애기도 하시고 더 있게도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